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앞에 그 지도 보이시죠? 이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그 다음에 드로아, 바로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로 가서,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가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여기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누구랑 세웠다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그 추방령,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여기 고린도로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 사도 바울도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했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레아에 있었죠. 베레아에 있다가 같이 합류해서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여기 고린도전서의 그 서론이면서 또 인사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편지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그 인사 정도가 아니라 실은 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내포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보셔야지만이 고린도전서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네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 말을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사도는 12명밖에 없는데 니가 어떻게 사도냐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에 조금 그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 교회 장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말을 잘 듣지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고린도 전서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듣지를 안 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쓰는데 항상 서신 첫머리에 자기 자신을 뭡니까? 사도로 소개합니다. 단 하나, 빌립보서만 빼고는 나머지 서신서에마다 제일 첫머리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도인데 이 사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혼탁해지고 어떻게 보면 뭡니까? 배가 산으로 가듯이 사공이 많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도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고 내포한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네가 핍박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 자신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의 사도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라고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뭡니까?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안 믿지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옛날 유대인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모세를 믿지요. 더. 그러니까 자기들의 중보자는 누구다? 모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그러니까 그것과 대비된 방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도이다. 이처럼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형제 소스테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그 사도행전 18장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때리지 못하고 누구만 때렸습니까? 여기 소스테네만 때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거기 있지 못하고 이 소스테네랑 사도 바울이랑 떠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저기 갱그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 소스테네도 함께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이 수신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요. 자, 거기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왜 이 사도 바울은 그냥 고린도 교회에 그러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왜 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지금 대림교회가 언제 세워졌다고요? 3월 2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대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몇 사람 이렇게 같이 협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같이 세웠는데, 이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우리 에베소서를 살펴봤듯이 거기에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다 그랬죠.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 성전.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성막 시대였고 성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왜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양반아 이거 46년 동안 세웠는데 이거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 죽음과 부활함으로 세우실 그러한 교회, 그것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분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의 것이 될 수가 없고 또 뭐 교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 장로님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도 이제 물론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교회마다 다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는 몇 년 뭐 있다 그렇게 떠나고 그러죠. 그러나 거기 계시는 장로님들은 계속 있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의 것이다. 장로의 교회다.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장로의 것이 될 수가 없지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장로들이 큰 착각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있지요.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의 뜻과 자기 정욕,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바로 10절부터 말씀하듯이 1장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네 패로 나눠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교회의 그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교회를 휘어잡고 자기들 뜻과 정욕들을 하기 위해서 네 패로 나눠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죠.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노 교회가 두 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그룹, 또 어떤 장로님을 중심으로 또 한 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뭘 못해요. 그때 저는 이제 교육전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한쪽 이쪽에서는 좋습니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이쪽 한쪽에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좋으냐 그것이 나쁘냐 그거보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쪽에서 찬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뭐 설교만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많은 그런 식.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 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네 패로 나눠놓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어떤 특정 개인의 그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누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있지만은 제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내일 떠날 수도 있고 막말로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못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2절에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곧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있는 곳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곧, 이꼬르, 같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규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것을 살펴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더럽고 추하고 좀 막 못났고 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막 우리 소위 기도하듯이 버러지만 또 못하고 나약하고 뭐 연약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까? 예?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착한 일을 했냐, 나쁜 일을 했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너희들은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 그랬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언제 착한 일을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안에서 하는 것은 통해서, 말미암아,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분께서 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또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처음부터 언제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고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함 가운데 이제는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제는 뭐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 거룩할
성자, 그리고 길 도자입니까? 아니죠. 예, 무리 도자죠. 예,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거룩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뭐 직분을 이렇게 많이 부리죠.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이렇게 많이 부리지만 실은 직분을 떠나서 우리는 다 성도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첫 번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우상을 숭배하고, 예, 사창가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 6장 9절에 보시면은,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 거기는 상업이 발달해서 수많은 무역, 물물들, 세상의 사람들, 수많은 우상들, 이러다 보니까, 예, 또 사창가도 막 즐비하게 있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난리 법석입니다. 우상의 도가니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뭡니까?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의 그냥 신 정도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또 다른 부처도 믿다가 어디 알라신도 믿다가 바알도 믿다가 막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타락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근데 왜 너희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그런 삶을 왜 살아가느냐? 이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주 하면서 또 설명이 되고 있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 하는 것은 주인 유자를 써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예배한다. 그분만을 경배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보면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니까 베델에 딱 하나님 예, 마음이 급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불렀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을 제단을 쌓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부름이라고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부르는 것은 오직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그 10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예, 10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앞에서 쭉 이야기하고 7절에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짜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삶. 또 8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민수기 25장에서 그 시딤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9절에 보시면은 주를 시험하다가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뱀한테 멸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10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불러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안 부릅니다. 뭐까지 부릅니까? 만몬신, 돈도 부르고 다른 사람도 부르고, 그러니까 세상을 많이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도구? 내 평탄한 삶, 내 앞길 잘 인도해 주시라는 그런 하나의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분은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그런 삶에 처해 있든 이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 주인이십니다. 그런 주인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자에게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누구요? 이제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뭐가 되셨다?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들은 뭐 이런 별로 개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도 이제 많이 부르고 살기 때문에 별로 그런 개념이 없는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처음에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질 때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유대교회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었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무슨 하나님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셨고 그들만 이끄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하는 것은 은혜하는 것은 그 헬라식 그 인사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평강하는 것은 히브리식 그러니까 구약적인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적인 구약적인 헬라식인 그리고 히브리식인 그런 인사법을 같이 동원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어떤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끝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이처럼 거룩한 삶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 코미디 프로 이런 거 많이 보고 그러시죠? 요즘 살기 힘들고 더운 여름날 코미디 프로나 이런 것들 TV 많이 보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또 찾고, 또 뭐에서 찾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 이런 것에서 우리가 또 기쁨을 찾고, 하여튼 뭐가 잘 되면은 기쁩니다. 좋습니다. 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은 이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잘 되고 그러면은 기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100점을 맞았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죠. 이런 거. 우리는 이런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은 잠깐입니다. 그냥 웃고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처럼 여기서 말씀한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으로서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만을 믿고 따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 은혜와 평강을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뺏어갈 수가 없습니까? 세상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준다 할지라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능력, 이 안에 잡혀가 산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할 거리가 있으면 기뻐하고, 그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적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열심히 살면은 거룩해지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진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 이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얼마나 많이 부정과 부패, 음행 문제, 형제 간의 소송 문제, 또 부활 문제,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와 평강은 거룩한 삶을 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고 살 때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이냐, 이처럼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 될 수가 없고 이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이니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좀 생각 좀 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규정하면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가 가봤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오래돼서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이 우리 대림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대림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제 거룩이고 큰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대림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자에게 진짜 은혜와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거룩한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특별히 참으로 인사하는 이 인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해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처럼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세상 것 의지하거나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삶을 살 때 진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 거룩하고 주님만을 부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바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